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존경하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아내도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잘못 보면은 그냥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복종하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막 그냥 복종하려 그러면 상처가 많은데 복종하려 그러면 더 상처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라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거는 인간 사랑을 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땅에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어둠 가운데 일 아닙니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속는 것이고 또 속이는 것이고 왜 세상의 사랑이 속는 거고 속이는 걸까요? 우리 인간 사랑은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인간 사랑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덩어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비벼도 흙먼지만 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어도 흙탕물이고 아무리 좋다고 비벼대도 그는 흙먼지가 날 뿐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인간 사랑은 그건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세상 말로 이제 사탕 발림이 되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왜 이혼들 합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약속이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왜일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는 힘이 없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 사랑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누구 형상대로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영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 생령,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생령이 돼야지만 이 생령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복종해도요. 흑암에 잡힌 남편은 절대 사랑으로 안 받아줘요. 헌신하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죠? 그게 막 속에 또 이렇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못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인간도 안 되고, 왜요? 덩어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그 사랑할 힘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해야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의 주인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내 남편이 뭔가 정말 이 가정을 확 끌고서 막 이렇게 좀 일으키고 또 이렇게 막 또 성공도 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남편이 뭔가 남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고 배경에는 사단이 주인 돼버린.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 오늘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랬냐? 안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진 걸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사건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가정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된다는 얘기는 부부 사이가 화목했던 것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요? 아담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하와입니다. 아, 아담이 먹었,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뱀 때문입니다. 이 분열되니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 거는 뭐 자기 때문에 잘 됐고 뭐든지 안 되면 너 때문이라 그러고 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까지 인간 사랑으로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로 다 해결됩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다시 죄를 사하셔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비밀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니까 뭐가 해결돼야 되죠?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 우리가 불순종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생각하고 살면서 늘 욕심에 끌려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대속물이 필요했고 이것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라는 이 사랑을 붙잡을 때에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존경하고 또 남편을 그렇게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인정할수록 흑암이 무너지는 남편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돼서. 예.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힘은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그러면 남편 복종이 잘 안 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진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이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그 일은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리스도 빼버리고 이쁘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막 혹해갖고 사랑하는 거는 또 속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불나가지고 화상 입어버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고 사랑한 사람은요, 그 육신에 뭐 다치고 뭐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막 꼬매고 그다음에 불에 대고 그러면 그 사랑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이번에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게 들어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요. 그 얘기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뻐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하고 뭐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와서 사랑하고, 뭐, 또뭐 너무 또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서 사랑하고, 이런 사랑, 이런 조건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려워지면 돈도 못 벌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 깨지고 가정이 깨져야 됩니까? 근데 IMF 때 많이 가정들이 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조건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여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랬어요. 당연히 아내 사랑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사랑을 못 할까요? 그리스도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세상의 조건들이 따라다. 이거 보고 결혼한 사람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결혼한 얘기를 들어보면 시집 가기 전에 옛날에 중매를 섰잖아요. 중매쟁이 그 집에 땅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가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출도 많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옛날에는 아, 저 집에 시집 가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유혹을 해갖고 옛날에 중매쟁이가 시집 보내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 그냥 뭐 장독에 뭐 장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 그런 얘기 딱 들어보면 얼마나 쏘갔다 어머니도 이 쏘가서 결혼했구나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때문에 버텼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옛날에는 많이 속였거든요. 네. 저 사람 가면 훌륭하고 뭐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또 뭐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막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들이 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이런 또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느냐? 참 평안함과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조건은 참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참 평안함의 조건도 아니에요. 참 사랑의 조건도 될 수가 없어요. 예. 돈 많이 버는 남자하고 결혼했다?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한 번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남자들 많다. 제가 만나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자녀 교육비 막 어떤 생활비 한 푼도 안 갖다 줬다는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조건 가지고는 참 행복, 참 평안, 참 사랑. 이것이 그 안에서 오는 게 세상에 많은 어, 아름답고 이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착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도 우리 인간의 진짜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 남편들 아내 사랑할 때 뭘로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무 조건이. 제가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에 대한 이게 책을 이렇게 또 한 권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다 먹은 십자가에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라 우리를 구원해 거기에 있는 강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두고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고 보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반드시 요원수를 이런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지고 가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였나 하나님부터 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죽음에까지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는 그런 것까지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막 비난하고 네가 엘리야냐 뭐 엘리야가 오나 보다 뭐 여러 가지 막 소리를 막 들을 때에도 십자에서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 사람들을 막 이 하나님께 막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기도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그 수많은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그들을 욕하거나 대적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들에게 또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 남편들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십자가라는 사랑을 빼버리면 찐한 사랑 같이 들릴 텐데 십자가라는 사랑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노도 없어요. 막 화가 난다, 막 신경질 난다, 막 못 참겠다. 더 이상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으면서 그 강도가 하는 말까지도 다 들으면서 강도가 죽을 때는 자기 죄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얘기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까지 좀 살려내라. 구원해 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얘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갖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갖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이 어떤 때는 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의 주인이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돼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야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만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26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걸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남편의 부족한 아내들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다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흠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요. 이 사랑이 남편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흘러나와서 아내에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흘러가야지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복음화가 되면 나 자신을 복음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자신과 같이 그게 복음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신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복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께 계속 맡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그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훈련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막 또 우리에게 또 율법을 이게 우상이다 이거 우상이가 그거 막 버려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되길 원해서 이 책을 쓴다고 얘기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르치기 자기가 깨달은 거 있으면 막 가르쳐 갖고 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피터 윌슨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쓴 책이 아니고 그 책을 깨닫고 나면 아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 돼 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주인 돼 갖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나를 사랑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랑 가지고 누구 사랑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 사랑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왜? 아내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도 그리스도가 이름 가지고 누굴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것 안에서 우리 영이 하나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신 평안함,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마귀 역사는 뭡니까? 우리 반대로 보면 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이름 마태복음 12장 25절 나와 있죠.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스스로 뭐 한다고요? 스스로 분장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늘 우기는 거예요. 넌 틀렸어. 내가 잘났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내 말대로 따라와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생각이 안 맞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잘 맞아갖고 무조건 따라가는데 한 억울하지만 따라가고 뭐 틀렸지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힘센 데를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분정하는 것은 서로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관념 못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여기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네나 집마다 나라다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늘 싸워보세요.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뭐 이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이 국회 의사당에 보면 뭐 이게 하나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도 율곡이 그렇게 할 때도 그 조선시대 도 그렇게 조정해서 늘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마귀 역사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게 마귀의 일이다. 근데 우리가 계속 남편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이러다 보면 이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이 하나 된 곳에는 뭐가 무너질까요? 흑암 권세가
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습니까?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또 양육받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가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는 거죠. 말씀은 계속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지. 너는 내 거다 막.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나는 남편 거, 남편은 내 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내 거.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몸, 그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내 것이라는 거에 속아요. 자녀도 내 자녀, 부인도 내 거. 네,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또 틀린 생각이고요. 또 아내들은 이 남편은 내 남편, 그리스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바꿔야 됩니까? 5번 바꿨는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바꾼다고 해서 세상은 참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흙덩어리기 때문에. 예. 흙으로는 가지고는 예, 참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 자, 그래서 우리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러면 한 육체. 한 육체가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이 한 육체가 돼버리면 불타는 사랑이 금방 불이 꺼진다. 예,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 한 육체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누지 못한다 그러는데 영이 하나여야지만 안 나눠지지 육체만 하나 됐다고 해서 안 나눠질까요? 요즘 얼마나 나눠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캐나다에 갔을 때 보니까 캠프하러 이렇게 어느 대학의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 로비에 남자가 신부 드레스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중년의 남자. 아, 그걸 쳐다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을 어디다 대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 보고 있자니 그 사람 또 마주치면 서로 민망해야 할 것 같고 중년의 남자가 신부 드레스 입고 대학 도서관 로비에 나타났는데 누구 만나려고 나타났겠죠. 결혼식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같이 갔던 캐나다 목사님이 얼굴 마주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별별 사건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한 육체가 되는 건 얼마 못 간다. 그리스도 용으로 하나 돼야 하지만 그게 참 믿음의 가정이 돼. 그래서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가 결혼해서도 이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언약을 전달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세워지고 또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가운데 국회 선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가정도 하나 되어지고 한 영, 한 육체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인간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께 하나 되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해야지만 흑암도 무너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길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문의 후대들까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